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시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인용했던 시인데,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입니다.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그런 시예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뭘까? 로버트 프로스트는요,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했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직하고 직선적으로 명료하게 분명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 죄인과 오만한 자, 형통한 자와 망하는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시편 1편은 온통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생도 비껴갈 수 없는 진리죠. 그리고 시편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갈래의 길이 늘 우리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쫓아간다, 서 있는다, 앉아 있는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무엇을 쫓아 살아가셨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아 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쫓던 것 위에 서 있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디 서 있고 어디에 터를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팔로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눌러앉는 곳에 나도 똑같이 눌러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지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전과 같이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넌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뭔가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뭔가를 열심히 카피해내는 사람이에요. 그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뭔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아니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너 이거 해야만 해. 너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수많은 명령과 규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지만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이런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묻어있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냐의 문제만은 별개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고 고소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저주가 다 쏟아졌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담스러워하거나 우울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중생이라는 겹칠 중자를 써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개가천선하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확연한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꿀송이보다 달다고 표현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기에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확연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의 전 재산을 유린당하고 강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죠.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묵상한다는 것은 읽는다는 걸 전제로 하죠. 우리가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기로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해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그 말씀의 깊은 우물가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지껏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은 마치 우물물에서 물을 퍼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라면 이번 한 달 동안 새로운 내년 처음 1월 달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가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길라잡이가 될 테니까 들어가셔서 그 말씀 속의 풍요함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기서의 묵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김현옥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수많은 그 시편의 언어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언어의 유희가 아니거든요. 그냥 듣기 좋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기도하다 보면 옆에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반복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보여주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은 3절에서 아주 시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때마다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전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에요. 이렇게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의 근거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면 과실을 맺어요. 마르지 않아요. 물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많은 영양소와 또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늘 우리는 시냇가를 마주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킬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1년을 보내시면서 2023년은 좀 지워버리고 싶어. 너무 고난이었어. 너무 힘들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시련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23년 같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정말 나는 축복의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의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시련의 날에는 믿음의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번영의 날에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는요,
모든 슬픔과 애환과 절망스러운 감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의 어떠함을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적이 붙어서 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일이 잘 못 풀리면은 예수 부적 붙였는데 왜 우리에게 일이 꼬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형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누이 설교해왔고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해 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게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진짜 결이 전혀 다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룬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몇 살에? 17살에. 그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나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누구에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와, 이러면 여러분 인생 치유가 가능할까요? 치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요셉에 대하여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요셉이 거기서 성공했고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금은 모화를 준다고 해도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전혀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려간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2023년도에 있었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고난의 파고가 언제 끝날지.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감히 내 인생이 형통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인인 보디발도 그를 인정했잖아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가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셨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요셉은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인격 장애를 겪고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지만 보디발의 음란한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강간 미수범이 되었죠. 감옥에 가는 것도 급이 다르다 그래요. 강간 미수범으로 가면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요셉이 근데 수많은 죄목 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참 인생 꼬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더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39장 23절에 가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키가 보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앞서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앞서 여러분들이 키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야.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힘이 있다 할 그때가 위험하다라고 로마서 기자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며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이 진급될지어다, 그 형통이 가정 뭐 잘 될지어다,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리지널의 형통은 형통의 엑기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부모를 볼 때마다 저 또한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질병이 낫고 가난과 모든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또 그 아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다면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바로에게서 확인했던 그 지점이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몰려들고 파리떼가 엄습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이 재앙을 좀 거두어 가소서.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자 바로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완악하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것이 형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때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한다고 보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패스트 트랙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만 처지는 것 같지? 이상하다. 왜 우리 자녀들만 좀 안 되는 것 같지? 왜 내 남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지?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패스트 트랙을 타서 쫙 뻗어나가면 너무 감사할 텐데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길이든 빠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의인의 길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조모임 하면서 저희 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매몰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수습해 보겠노라고 앞서 나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고 싶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들이죠.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을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다. 간결합니다. 여긴 다른 해석이 없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의로운 자의 정반대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아 행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리에 털을 잡고 눌러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악인은 그 삶에 따라서 열매가 없습니다. 왜? 신학교에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형통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조금 패스트 트랙을 탔다는 게 그 사람이 형통함일까요? 아니에요. 더 빨리 지옥의 나락으로 빠질 뿐입니다. 진짜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가벼운 먼지라든지 겨,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여러분, 그 겨가 부럽습니까? 와, 저렇게 빨리 날아가다니 감탄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인생, 여러분, 인생을 빨리 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쓸려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결국 버림받고 불태워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추수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 모아서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길은 빠른 길이었어요.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멘토로 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의인과 악인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패스트 트랙이에요. 빠른 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정말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이 끝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그죠?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거잖아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패스트 트랙이냐 빠른 길이냐 아니면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건지, 아니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지,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셔야 해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런 결단과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성만 가지고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간다 그러면 이 또한 너무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까? 익히 들었던 말씀, 반복되어진 말씀, 왜 또 이 말씀을 꺼내어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2024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프로스트의 시로 넘어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립니다. 훗날,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한, 프로스트가 말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는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편 1편을 열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이어지는 여정,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는 2023년의 헤어짐과 2024년의 새로운 만남의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다. 이 두 갈래 길 중에 사람들이 적게 간 그 길, 좁은 문으로 행하라. 그 길은 사람들도 찾지 않는 길이다. 삭막한 길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마주대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그날을 사모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여정 함께 할 수 있는 허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